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331년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 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비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양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읍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가 쌓아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나 무리가 여호와께 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계좌의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여정은 단순히 민족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며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 여정의 중심을 흔드는 막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성에서의 패배였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며 체험한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패배가 찾아왔습니다. 이 패배는 전쟁의 전략이 부족함 때문도 아니고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패배는 전쟁의 전략 여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에 이스라엘이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방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 여정이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죄가 패배를 불러왔고 영광스러워 보였던 승리가 산산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패배의 상처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고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수치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회복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 말씀으로 그 회복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실 때 단순히 문제 해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패배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승리를 주시고 승리의 끝에는 늘 말씀 앞에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본문 말씀처럼 실패로 낙심할 때가 있고 뜻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승리를 경험하여도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승리로 인도해 주시며 마지막에는 우리를 반드시 말씀 앞에 세우셔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은 아이성 전투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전쟁의 결과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마무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심판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단순한 민족 간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죄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 죄를 제거한 후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거룩한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왕을 처형하여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내려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왕을 나무에 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공의의 행위였고 해질 때 내려 묻는 것은 신명기 율법에 근거한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거룩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승리를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일이 잘 풀렸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위기가 지나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목적은 우리의 문제 해결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 문제를 잘 넘어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거룩한 자리로, 거룩으로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승리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승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이성 승리는 단순한 땅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다시 바르게 세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언제나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전투의 마무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자랑하거나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승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와 거룩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인생에서 다양한 전투를 겪습니다. 어떤 싸움은 오늘처럼 분명한 승리가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결과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이 잘 풀릴 때,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 더 거룩해지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전투가 끝나면 사람은 보통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 전투의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 축제를 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올라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였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며 승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우리는 그 승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았거나 어떠한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축복으로 인해 혹은 문제 해결로 인해 편안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한 더 나은 삶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받고 나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 이후, 기도 응답 이후의 삶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를 누리며 평안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며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승리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예배라도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바쁠수록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힘들수록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승리한 순간에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예배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예배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승리는 예배의 자리로 이어져야 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30절에서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돌에 새기고 그 앞에서 백성 전체에게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서고 아이들이 함께 서며 이방인들도 함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나이, 신분, 배경, 지위에 따라 구분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 하나가 되는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 전체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은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은 가정 전체를, 교회 전체를, 다음 세대 전체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특히 말씀 낭독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듣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행동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공동체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며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은 단순한 승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패배의 자리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승리를 주시고 승리의 끝에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여호수아처럼 패배의 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회복의 방향은 언제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가정은 회복되어집니다. 말씀 앞에 서는 교회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이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모든 사역과 일터 위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맺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